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251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다른 때는 좀 피곤하고 졸더라도 오늘은 졸지 마시고 좀 잘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다니니까 다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교회를 헛되이 다니는지 이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참 어려운데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의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정, 미리 예정이 났다는데 언제부터 예정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벌써 뭐냐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분리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아주 하나님이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란 말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언제 버림받은 자냐 벌써 천지 창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냐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는데 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악을 해왔거나 뭐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택하심을 따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데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응? 왜 나를 안 택했느냐? 응? 왜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유명한
그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칼빈이라 그러는데 원 이름은 깔뱅이다. 이 깔뱅이 얘기하기를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예정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깔뱅의 예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미니우스의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이 깔뱅의 예정론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 그러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예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리미니우스의 자유의지로 인해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두 가지 논쟁이 많이 있어요. 깔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닮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논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이 두 가지의 논쟁 중에 깔뱅의 논쟁, 다시 말하면 깔뱅의 예정론을 저희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걸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서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아르메니우스의 자유의지론을 택한 그 교단인데 감리교 교단입니다. 감리교 교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쟁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깔뱅주의자들은 아르메니우스주의자들을 갖다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다시 말해 선하고 착하고 이런 일들로 받는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성품 좋은 사람은 다 구원받고 성품 안 좋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아리미니우스자들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깔뱅주의자들을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냐? 사람을 죽여도 구원받냐? 나쁜 행동을 해도 구원받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을 다 정해놨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나 구원받았어요. 내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 다녀도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전도? 아무리 전도를 해봐라. 남편 전도해봐라. 남편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전도해봤자 소용없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은 다 소용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논쟁이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렇게 돼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꼭 그 뒤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믿음을 잘 심어놨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안 된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구원이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방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이신칭의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한자로 이신칭의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정말로 죽으셨다는 걸,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신칭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두 가지의 어떤 그 토픽이 있어요. 오늘 여기 그 9장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그게 첫 번째 토픽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은 안 믿고 이방인들만 믿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토픽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얘기가 예정론이에요.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누구를 구원시키고 누구를 구원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정을 해 놨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들으신 이분들 중에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식이면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지 어떻게 아닌 자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 얘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에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요? 사랑하고 에서는 뭐하고? 미워하고. 이게 사랑하다 미워하다는 말을 구원했다 구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야곱은 구원했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산다고 봅시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 그래 봅시다. 차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가격도 맞고 쏙 드는 걸 딱 샀을 때 주변에 있는 차들이 왜 나 안 샀어?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산 사람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버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15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다.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유를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언제부터냐?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인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불교의 광이래요.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 불교의 절을 지어주고 하여간 돈도 많이 들어서 해주고 뭐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절만 되면은요, 그냥 가서 매일 부처님께 이게 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 돈 떼먹고 도망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모인 곳이 교회래요. 그분 얘기예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너무 부끄럽게 사기치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모이는 집단이 교회라 그래서 자기는 절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돼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저는 알아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교에 절도 지어졌고 불교 광이고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아픔을 통해서, 또 뭐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사업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근데 빨리 돌아와야지 좋지, 안 돌아오면은요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요, 고집 센 사람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면은요 그거 참 힘들어요. 반대로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쪽에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열심히 했는지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했냐 그러면 식당을 했어요. 근데 좀 적당히 돼야 되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러더니만 이 목사님이 목회를 딱 접고 식당에 올인하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이 목사님이 술, 담배 다 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불교 신자가 기독교의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구원에 반열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고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거에 대해서는요, 기준이 내가 잘해서, 착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도 엄청난 그 은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같이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어떤 방법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요, 예정론, 하나님이 나를 예정을 했다, 그 예정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살고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설교가 누구는 창세전부터 예정을 했고 예정을 안 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여러분들, 자기가 봐도요, 구원받기를,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정해놨다. 그렇게 하니까요, 미리 정해놨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자리에서 제어됐다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하고 분노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은혜와 분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집을 4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년 만에 10억이 뛰어서 지금 14억이 됩니다. 14억. 그러면은요, 이 14억이 되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값 얘기만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4억이 10억으로 뛰었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요, 집 없는 사람은 4억이 10억으로 뛰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까? 안 그러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요, 집값 정책 엉망이라 그러고 막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집을 샀다고 은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집 없다고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론 안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다 은혜예요. 근데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은 그런 설교가 어딨냐 그러고요, 네? 그런 말씀이 어딨냐 그러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7절 한번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데, 아들 둘을 낳는데 하나는 기고 하나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불러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고 난 다음에 5가지 복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큰 민족을 이룬다면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들은 말씀이냐면 75세에 들은 말씀인데, 세월이 25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게 100세 가까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게 1, 2년 만에 그랬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 사라가 이거 소용없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말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자기 몸종 하가를 불러서 네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후손을 낳아라. 그래서 후손을 낳아라 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시간이 돼도 자녀를 못 얻으니까 그 몸종 다른 여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이스마엘을 딱 낳는데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너에게서 난 자녀, 다시 말하면 이삭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시대로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2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교회 다녔다 그러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하면 이삭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으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얘기해 주고 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말해 주세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듣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잘해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야곱의 잘함과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까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예정, 옛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 주셨는데 그 예정에서 벗어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교회 평생 다녀도요, 큰 일을 해도 구원의 자리에서 이미 제어되어 버린 거예요. 그 예수 헛믿는 겁니다. 헛되이 예수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딱 하나님 앞에 가거든. 너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나 11조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직분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헛된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네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설교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을 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기준을 나에게 지금 내 믿음에, 내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금요 심야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부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5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 나라도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기브온 나라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다른 기브온 족속하고 이제 이게 뭐죠?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어쨌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기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칼로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막 기브온 족속을 치기 시작하는데 칼로 탁 죽이는데 그 숫자보다도 우박.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집니까? 근데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해가 지금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스톱. 그러는 거예요.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도 또 그렇게 하라. 스톱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참 너무 가슴 아픈 건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항상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이해가 가면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키는데 어떻게 제한시키냐 하면은 자기 기준하고 비슷하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첫 번째, 미리 예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아멘. 그리고요,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 아멘. 그러지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항상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찾는다. 찾는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은 예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정된 사람은, 예정론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또 요한복음에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뒤쳐져 있는데, 다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서요,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이에요,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요, 우리 몸에 체득이 돼 있어야 돼. 수요일만 되면 나도 먼저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 되면은 심야 예배 가야지. 딱 자기 기준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는 가고 언제는 안 가. 이렇게 하면 그거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요,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를 않아요. 예배가 아주 그냥 무거운 짐이에요, 짐. 막 지루하고 설교를 하는데 조금만 길면 금방 알아요. 그냥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냥 얼른 안 끝나나? 피곤하고요. 빨리 끝나야지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냐? 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평생 교회 왔는데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됐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오는 고난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참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건 뭐 때문이냐 그러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 전하다가 너무 매를 많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매를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하나님,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떻게 민감하냐? 남편의 사업이 조금 잘 안 되면은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자식이 잘 안 풀리면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다그치는 경우요. 당신은 왜 사업을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 땅의 출세, 성공, 이것에 그냥 올인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남편이 조금 자기 기준에 못 미쳐도요, 자꾸 칭찬해 준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겁니다. 당신 잘했잖아. 돈이 다가 아니야. 당신 건강해야 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자꾸 붙들어 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예정한 사람과 예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게 포인트를 두냐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이 이게 잘 들리는 거예요. 아, 맞아.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 태양이 머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구원의 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구원의 씨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구원의 씨는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뜻인데, 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다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으로 믿어지는지요, 그리고 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지요, 아니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요,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를 점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